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래서 부부가 닮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왜 닮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서로 얼굴이 닮아갈까 하는 거죠. 이영건 부모님하고 박 집사님도 어떤 보면 비슷하게 안 닮으셨어요? 서로가 싫어요. 근데 왜 닮아 보일까? 하영 자매를 보면은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섞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을 해도 예.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예, 거울을 보면 누구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야지 됩니다. 근데 왜 닮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또 같이 가족이 살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닮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들꽃 가족들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동안에는 참 속 터지고 말 안 듣고 이해 못하고 무지하고 했었던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냐 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3년 동안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들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헤어지고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럽니다. 뭘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나면서 앉아있는 온 집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씩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각자에게 임합니다. 또 그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또 공동체 안에도 역사하시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평상시에 가르쳐줬던 말씀도 깨닫게 되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3시쯤 돼서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아침마다 데리고 와서 메고 와서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걸을 하게 되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역시 구걸하는 거지죠. 이 사람의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한 푼 줍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뭐가 달라진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가?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죠. 매일 지나치는 사람이고 매일 그 사람한테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왜 안타까울까요? 저 영혼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 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것과도 잘 모르는데, 그죠?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을 때 똑같이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았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줬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봤어요. 또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회복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라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 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가장 불쌍하냐?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불쌍하게 보여요.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감사가 내 안에 있고 그 삶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실로암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눈 먼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지나가다가 무관심했고 아유 그 거지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예,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이죠. 이왕이면 금 달라고 그러죠. 그죠? 안전뱅이가 바라는 것은 은금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한 푼 더. 이왕이면 10,000원짜리 말고 50,000원짜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그거는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안진뱅에서 벗어나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죠. 오늘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영혼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 사랑하면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면 그래서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뭐냐면 성령을 보고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눈을 뜨시고 이 눈을 가지고 이번 치유집회 영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잡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으니까 평생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발에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뭐 걸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앉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걸어보는 거예요. 진짜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면서 성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쇼하는 거 아니야? 아무데 쇼를 해도 평생 앉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쇼를 하겠어요? 그죠? 네. 성령의 눈으로 보면 나를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치료하고 회복되어주고 구원받을 영혼이 누구인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일어나서 뛰죠. 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멈춰서 떼니까요.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이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집회를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분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 바라보게 하고 이 안진뱅이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몇 명이요? 5,000명.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켜놨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또 고기 잡으러 갔었던 실수가 많은 이 베드로를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들꽃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감동이 있어서 말하게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